할렐루야. 오늘은 감출 수 없는 마음의 생각과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또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에는 너무 강력하고 힘이 있어서 계속 움직인대. 죽어있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면서 검이 있는데 검이 양쪽에 날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휘두르면 이쪽에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검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전쟁 나가면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검이잖아요. 이쪽으로 휘두르면 이쪽에 사람을 죽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좌우에 양쪽에 다 날이 날카롭게 서 있는 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휘젓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그 온갖 더러운 것들과 죄가 다 죽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정신과 우리의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몸 곳곳 구석구석, 우리의 머리 생각 구석구석, 그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주의 말씀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들어와 우리를 수술하신다. 우리를 새롭게 한다. 또 성경에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 어떤 의도를 네가 가지고 있느냐를 다 판단하고 있더라.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판단을 하더라. 잘못됐다, 잘했다, 이것은 너가 버려야 된다, 이것은 네가 고쳐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을 판단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안에 만약에 암이 있다, 또 이쪽에 뭔가 좋지 않은 것이 내 속에 자라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칼을 가지고 이렇게 째죠. 벌리죠. 안에 이제 발견하죠. 뜯어내죠. 그리고 안에 봉합을 하고 레이저로 찢은다든지 이러고 다시 피부를 덮습니다. 그래서 꼬매는 거예요.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째야 되고 벌려야 되고 안에 걸 뜯어내야 되는 이 무서운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내가 죽거든요. 내 안에 계속 그 암이 뭔가가 자라고 있으면 내가 결국 죽기 때문에 그 날카로운 칼을 대서 수술하는 거예요. 다 휘젓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더라. 할렐루야.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너무 그것이 믿고 있고 너무 그것이 바른 일이다, 내가 너무 그것을 사랑하고 너무 좋아서 강하게 붙잡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와서 수술한다고 다 째버리고 잡아 뜯어버리면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불편합니다. 어색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요. 오늘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수술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하나도 숨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우리의 모습이 결산이란 건 뭐냐면, 네가 몇 월 며칠 이렇게 하면은 해보자,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네가 한 달 동안 절약을 잘하고 잘 살았는지 한번 우리가 체크해보자. 이게 결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80년이든 100년이든 살았을 때,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네가 보자, 오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는 일을 했고, 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움받을,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는지를 수입과 지출을 체크해보는 거예요. 이게 결산. 우리를 결산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고 나면 다 서게 되는데,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면 눈앞에 만물이,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사람 앞에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무서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한 두려움,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겠구나, 사람은 속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두렵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끝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결산받을 그 날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체크하고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너는 천국이다 지옥이다, 하나님이 딱 가르고 보낼 그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인데 라는 것이 생각이 난다면, 그것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날카로운 검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온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것이, 그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나는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시편 90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짓는 죄가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의 은밀한 죄, 그 감추었던 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그 죄도 하나님의 얼굴 빛 가운데, 그러니까 주의 얼굴 앞에 우리의 죄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도 감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2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눈앞에는 의롭게 사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또 시편이 말씀을 보면서 절망하는 겁니다. 나도 그런가? 나도 그렇죠. 다를 게 없어요. 간사님도. 우리의 죄가 주의 눈앞에 있고, 주님 제발 우리를 그대로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편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래 이렇게 어떻게 살아도 지옥 갈 텐데 나는 그럼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시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대로 주님의 보시는 그대로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고 그 뒤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끝이더라. 15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계신대요. 공감하신답니다. 요즘 말대로 하자면 동정하신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를 동정하고 공감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고 배가 고팠고 힘이 들었고 육체의 욕심이 일어났지만 예수님도,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없었다. 똑같이 유혹과 시험을 받았으나 죄를 짓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본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 해서 야 준수야 네가 오늘 왜 죄를 지었느냐 라고 예수님이 그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알고 공감하고 거기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이 때를 따라서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 네가 나와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 그러니까 16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긍휼하심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스톱. 이 긍휼하심이라는 게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네가 참 불쌍하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한데 네가 그렇게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나는 안다. 왜? 내가 다 똑같이 시험 받아 봤거든. 그러니까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죽지 말고 내가 때를 따라서 도와줄 테니까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 이 주일날 이 유초등부 예배에 나와라. 담대히 나오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예담이 예언이가 엄마한테 묻는 거야. 엄마, 아빠는 왜 없어? 그럼 저는 어디 있을까요? 지옥에. 우리 예담이 예언이 엄마가 모르는 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그런 일이 내게 벌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절망인 겁니다.
너무 속상하고 그것을 상상해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거든. 예담이 언니가 천국 가서 너무 엄마 만나서 엄마 너무 좋아 여기서 만나다니. 근데 아빠는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딴 사람 다 천국 가고 나만 지옥 가면 무슨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쪽팔리고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평생에 죽지 않는 그 고통을 지옥에서 또 당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 죄 때문이라면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그 시험을 똑같이 당해서 그것을 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서 은혜 받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겨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러주시고 회개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빨리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해라 이러면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거야.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 근데 회개해라 이랬는데 내가 뭐 회개할 게 있어 이러면 답답한 겁니다. 이제 그래 되면 속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이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다. 왜? 하나님은 줄곧 성경을 통하여 너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언제든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회개해라 하면 할렐루야! 드디어 나에게 살 기회를 주시는군요. 너무 감사해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하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죄를 이겨냈을 때 용서 받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불러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좀 아프고 힘들고 또는 일찍 죽어서 우리가 속상하다 할지라도 전혀 속상할 것이 없는 것이 천국에 가면 다시 나 만나게 되더라.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건 좀 속상해요. 강아지는 천국에서 다시 못 만날 것 같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좀 그 하나는 좀 속상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은 분명히 천국에서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사모하고,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돕는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라 하는 그 음성이 늘 즐겁고 나를 수술하여 살리기를 원하시는 음성이구나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 뜻까지도 사람들 앞에는 너무 생글생글 웃으면서 너무 좋은 말을 해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뜻, 그 의도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음을 알고 항상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과 뜻, 생각을 오늘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아도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예요. 내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한 것은 심지어 그것을 죽이는 살인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쁜 뜻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모자라,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못해 라고 비교하는 그 뜻도 죄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님이 보고 계시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날이 있도록 때를 따라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주님 수없는 죄의 유혹, 아버지여 내 욕심,
우리가 수없이 만납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 지옥 가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도 주님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신 것도 우리를 불러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뜻대로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남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마지막 결산받은 이 주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날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때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내 죄를 동이서에서 멀어 절대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나에게서 멀리 던져버리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평생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기며 살게 도와주시고 반복되는 죄를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 붙잡히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신지 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장에 뛰쳐와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버지야,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진다 할 때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의 뜻에 미흡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매달리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당장에 뛰쳐와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때를 따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당장에 뛰쳐와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그렇게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생각과 마음과 뜻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자 되어 죄를 이기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결코 그 죄와 다시 만나지 않도록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만들고 학교 학원 다니는 것을 지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부모를 미워하게 하고 형제와 자매와 다투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주일날 온갖 일들을 만들어내서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가라.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도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